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방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스는 애굽의 남쪽 곧 나일강 상류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수단의 동북부 즉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구스는 고대의 강한 나라여서 애굽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스를 탄식하면서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첫 번째로 이 구스 지역이 옛적부터 곤충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습지가 많아서 생긴 표현으로 봅니다. 여기서 날개치는 소리는 곤충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애국을 점령하고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실상 곤충이 우글거리는 나라일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스의 많은 배들이 분주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2절은 구스가 각 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신을 백길로 보냅니다. 고대 사람들은 갈대, 즉 파피루스를 엮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먼 길을 다녔습니다. 당시의 나일강은 수많은 배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자들과 사람들을 운반했습니다. 이 장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곤충 혹은 수많은 새들이 펄럭이며 날아가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구스는 아수르에 대항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갈대배를 이용해 사신을 여러 나라에게 보냈습니다. 가능한 많은 나라, 강한 민족과 조약을 맺고 공동의 대적이었던 아수르에 맞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온 구스의 민첩한 사신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들에게 파피루스로 엮은 배를 타고 민첩하게 왔던 것처럼 다시 민첩하게 자기네 나라로 갈 것을 명합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구스와 동맹할 이유가 없음을 밝힙니다. 아수르가 비록 강하고 용맹한 민족이지만 아수르는 구스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 동맹의 과정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도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가 있으면 자신을 지탱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면 구스처럼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3절에서
세상 모든 주민을 향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치는 신호용 깃발을 뜻합니다. 나팔 역시 당시에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산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부는 행위는 자주 임박한 전쟁을 위해 군대를 소집하는 모습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스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을 땅에 사는 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구스에 행하실 일의 증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경고망동하는 인간과는 다르십니다. 세상의 지배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아수르나 이에 대적해 보려는 구스는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조용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는 조용히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자연현상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간 사람이 깨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옥무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고요히 무질서한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처소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시고 개입해야 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추수철 더운 밤에 옥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이슬을 뜻하는데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하나님은 온 땅을 온전히 덮으십니다.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늘 아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폭염에 뙤약볕이 내리치듯 온 세상을 덮으십니다. 한여름에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개와 이슬은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에도 여전히 산 위에 머물러 있지만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그러합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실 것입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과 운무처럼 하나님은 고요하게 자기의 뜻을 실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쉽게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요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에도 여전히 감찰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포도 농사의 과정을 활용해서 구스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허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한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이때는 포도나무를 전지할 때입니다. 그때는 열매를 맺지 않고 쓸데없이 자라기만 하는 영양분을 뺏어가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포도 농부가 아무 때나 전지용 칼로 가지와 덩굴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꽃이 지고 여물어 갈 때 열매가 잘 자라도록 전지를 합니다. 이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때가 되면 대적을 쳐서 그 가운데 일부를 잘라내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의 악인들은 처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짐승들의 먹이로 전락할 것입니다. 잘린 싹과 가지는 산에 사는 독수리들과 들짐승에게 넘겨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쓰러뜨린 군대의 시체로 산의 독수리와 들짐승들이 여름과 겨울을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반아수르 연합을 계획했던 구스의 심판은 분명했습니다. 이 비유는 멸망이 결정된 구스와 손잡고 아수르에 대항하려는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구스의 멸망이 분명하다면 그를 의지할 경우 유다의 운명도 파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7절에서 구스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먼 미래를 내다봅니다. 2절에서 언급되었던 구스, 곧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들고 시온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며 어떤 노력이든 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비롭고 정의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강하고 신실하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스 땅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돈이나 명예, 권력처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헛된 우상들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영광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